사람들이 관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관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는 일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들을 사람들은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관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자신의 인생을 많이 투자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그곳에 들였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매우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현재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일부터 많은 학생들이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학업의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학업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죠. 우리 마음이 언제 가장 겸손해지고 우리 마음이 언제 가장 좀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겠지만 시험 기간에 유독 그러죠. 시험 기간만 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학업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면 우리 삶에 영향이 크게 오죠. 시험을 망치거나 시험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점수보다 잘 못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어렵죠.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 삶의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가 나에게 내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본다면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람들 각자가 다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학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다 다르죠.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소중히 담겨 있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삶을 이 관계를 맺는데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조금 길긴 한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같이 한번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릇은 자기를 들고 하나님을 존재하였다. 잠시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조정에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른쪽에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네,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를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네, 성경 말씀에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부분을 같이 읽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잔치에 초대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디에 초대를 하셨을까요? 네,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천국에 초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대를 하신 거예요. 잔치에 초대를 했다라고 비유를 한 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제 관계를 맺어보자. 한번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보자 라는 이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근데 초대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했죠.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어떤가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땅을 산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소를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장가를 들어서 시집을 가서 바쁜 사람들이 있죠. 초대를 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를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은 너무나 바쁩니다. 지금은 그 잔치에 사실은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정말 이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하고 제가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된다면 그 잔치에 다음 기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상태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좀 전에 우리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뭘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장가가는 일,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땅을 사는 일. 여러분들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일들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인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각자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번 관계를 맺어보자. 나와 그리고 너가 서로 알아가보자. 이런 장소를 마련하셨는데 사람들은 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는 좀 여유가 없네요. 좀 못 가겠네요 하면은 그 초대한 사람의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실망이 돼요. 저도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때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에 온 친구들도 있지만 코로나 기간 때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는 많은 손님을 부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제가 초대를 해도 코로나니까 제가 좀 가기가 어렵겠네요. 핑계가 참 좋죠. 근데 이게 제 마음에는 이게 그 사람은 이제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코로나여서 제가 코로나 걸리면 안 돼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 뒷편에 있는 이게 내가 바쁘고 너무 귀찮고 내가 거기까지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처를 좀 받은 그런 대상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내가 초대했는데 그 초대를 거절해?
이렇게 괘씸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플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좋은 관계, 나랑 사랑의 관계를 한번 맺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좀 사랑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다 초대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상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기회가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과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와요. 누구에게나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잔치에 초대를 했을 때 그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저 곳이 정말 좋은 곳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잔치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아쉬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상태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상태, 삶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다음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더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을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 위에다가 쌓아두겠다. 네, 그 다음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오랫동안 수련하는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너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를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생사랑하는 바로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네,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큰 부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너무나 지금 말로 하자면 너무나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돈을 벌어도 계속 돈이 벌려. 그래서 돈을 모아놓을 곳이 없는 거야. 사업이 잘 돼서 내가 이 잘 되는 이 사업을 내가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민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돈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곳에 투자하고 저곳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것들만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 상태로, 내가 지금 30대인데 내가 지금 40대인데 내가 지금은 굉장히 바쁘고 고생이 되고 힘들지만 내가 이 상태로 한 3년, 4년, 5년 조금만 내가 고생하면 그 시간 이후에는 내가 이 쌓아놓은 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놀고 먹고 신나게 돈 많은 백수로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수고했다, 수고했는데 너가 이렇게 네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너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네 인생을, 너의 삶의 에너지를, 너의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 올인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가 만족할 만큼 다 준비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의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가 내일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네 자식과 네 마누라만 좋은 일 시킨 거 아니냐? 네,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쵸? 너가 열심히 고생했는데 이 관계를 네가 풍성하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아 정말 부럽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루기 위해서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는데 여기에 올인했는데 그 관계가 너를 배신하면 너 그때 어떻게 할래? 사람에게 내 자원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투자했어.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한 거예요. 그쵸? 학업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공부를 오래 했어요. 공부를 오래 했는데, 이제 30살이 돼서, 이제 지난주에 30살이 돼서 이제 군대를 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군대에 가서 전도사님이 좀 죽을 뻔했어요. 이제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봐 말씀은 안 드렸어.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군대에서는 그 병원에도 맘대로 못 가요. 이제 사회에서는 아프면은 그냥 택시 타고 응급실로 바로 빨리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그렇게 못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막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하얘져도 거기서 기다려야 돼. 거기서 아 너 병원 가도 된다라고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죽을 뻔했어. 근데 이제 약을 먹어도 통증이 계속돼. 약을 먹고 통증이 계속돼. 근데도 기다리래. 사람이 앞에서 죽을 것 같은데 기다리래.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 4시간이 걸려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그제서야 제가 먹었던 약 기운이 돌아서 병원에 도착하니까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근데 그때 병원에 가면서 실려가면서 너무 아프니까 그냥 실려가면서 든 생각이 내가 내 인생을 들여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내가 정말 잠도 못 자고 매일 뭐 이틀에 한 번 건너서 밤새고 뭐 하루에 2-3시간씩 자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뭐 이것들 저것들 다 한다라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또 일하면서 또 연애도 하려면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내가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본질적인 문제와 내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초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내가 어느 시점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이것들을 잘 준비해 놓으면 내 인생이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한 그것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그 시간이 있구나. 그 때가 오는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시점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대를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여기는 싫어함을 싫어하고 의심과 비난의 약을 좋아하니 나 그가 저 세차게 넘쳐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또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덮이게 하였다. 그때 그 물이 온 세상을 덮고 불마다 멈춰서 유다로 밀어들고 소금들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쓸고 유다의 뿌리가 찰 것이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아멘. 네, 이 말은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 때는 너무나 쉽고 빠르고 명확하고 확실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필요한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돈을 쓸 일이 있으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것들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에 우리의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가진 것들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평소엔 어때요? 평소에는 집에 잘 안 있으려고 하죠? 그쵸? 왜요? 집에 있으면 부모님 잔소리 들어야 되잖아. 야, 너 또 노냐? 또 게임하냐? 또 인스타 보고 있냐? 핸드폰 좀 놔. 너 공부해라. 너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듣기 싫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죠. 친구 만나러. 그쵸? 아니면 혼자 고독을 즐기러 밖으로 나가잖아요. 왜냐? 듣기 싫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큰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학교 밖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는 곳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 항상, 저도 부모님에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정말 구닥다리다. 박물관에나 어울리는 구닥다리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지금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문제에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문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대상은 뭐다? 사랑의 관계에 있는 대상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은 멀리 있고 돈과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힘과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의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들을 먼저 투자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호를 받은 그 경험을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이 관계만은 내가 꼭 유지하고 싶다. 이 관계만은 내가 꼭 붙잡고 가고 싶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돈과의 관계는 꼭 내가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꼭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 가운데 가장 1순위로 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은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그 순간이 오지 않을까? 라는 것들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나를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 관계가 무엇인지, 나를 그 순간에도 어려움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날 떠나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모두 떠났을 때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하고 사는 것과 생각이 전혀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계를 알아가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내가 좋은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좋은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반주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죠. 학생에게 있어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시험은 굉장히 큰 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주보에 교도사님이 여러분들 안 볼 거 알지만 다 정리를 해놨어. 정리해놓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도 이렇게 해놨어.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주보 가지고 가라고 하면 안 가져가는 거는 당연히 알아요. 전도사님도 안 가져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핸드폰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잖아. 찍어가세요. 찍어가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 때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것을 핸드폰에서 열어서 보세요.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적은 기도 제목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경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사랑의 관계를 지금 맺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가올 한 주 동안, 시험 기간 동안, 어려운 그런 한 주간 동안 경험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지혜가 됐든 건강이 됐든 에너지가 됐든 모든 것들 하나님께 한 가지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